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꼭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성경을 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에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자세가 아니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의 내용들이 선악의 구조로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선악의 구조로 이 성경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잘잘못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요, 분노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따위가 있어? 무슨 이런 신이 있어? 하면서 성경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선악의 구조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뜻 아닙니까? 요 자세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가장 첫째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3의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인물을 꾸짖는 대목이 나온다면 바로 그 꾸짖음은 나를 향한 꾸짖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그 대목에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낮아져서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은 바로 나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전 30을 성소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매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왜 죽기는 왜 죽어? 저놈은 자살을 했으니까 분명 지옥 갈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가 지금 가룟 유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인물이 나라고 보지를 않고 제3의 어떤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시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가룟 유다는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은 내가 하나님을 수시로 배신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목을 매달게 된다. 아유, 목사님, 저는 목 매달지 안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죠. 내가 목을 매단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보여야죠. 성경의 인물이 내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율법적인 시각으로 성경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봅니다. 왜 율법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가를 예를 들어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전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목사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다들 목사님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교통신호 같은 사소한 그런 규칙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법 또한 잘 지킨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세상 법을 지금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이니까요. 그런 구체적인 율법의 지킴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당연히 잘 지켜야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잘 지키고 또 더불어서 세상의 법 규칙까지도 잘 지키는 그런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 너머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너머의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선에서 멈추어 버리면 그거는 성경의 본 내용, 성경이 지금 원하고 있는 내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왜 율법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킬 능력이 없는데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선까지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런데 우리는
통적으로 율법의 성까지만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여서 하나님,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율법도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전날까지 잘 놀던 애기가 갑자기 그날 새벽에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애기가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열을 재보니까 38도가 한참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이 노래지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부둥키 안고 막 불이 나게 이제 정신없이 이제 응급실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자, 큰 길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길만 건너면 바로 이제 응급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라는 겁니다. 신호등이 지금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새벽에.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막 경기를 일으키고 이제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새벽에 어떻게 할 겁니까? 빨간불인데. 여기서 고민하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이 순간 어머니라면 누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빨간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 앞에서 빨간불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통법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어머니 앞에서는, 이 상황에서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건너가는 겁니다. 빨간불에요. 숨을 몰아쉬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를 이제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10분만 늦었으면 이 아이 어떻게 될 줄 장담 못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괜찮습니다. 어때요? 힘이 쫙 빠지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네. 그런데 이 아주머니 앞에서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교통법규까지라도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날 새벽 신호등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참, 나 오늘 새벽에 별꼴 다 봤어. 어떤 넋 빠진 여자가 빨간불인데 막 차가 쌩쌩 다니는데 뭐 길을 건너가 버리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요? 지금 그 여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 여자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없는 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찮은 벌레 같은 모습이죠. 그러기에 우리 앞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웃의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다른 그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는요. 그 사람에게만 감춰져 있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도 감춰져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자기가 걸어온 자기의 인생까지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어떤 내용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서요. 예.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통신호와 같은 그런 사소한 것은 쉬우니까 내가 지키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만 되면 곧바로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전혀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그 무엇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비난을 안 할까요? 그런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아주머니의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아주머니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고 있는 그분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저지른 그 죄까지도 담당을 해줘 버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감당을 해 주시는 겁니다. 비난을 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야죠. 그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가 감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켜야 될 교통법규와 같은 율법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교통법규와 같은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율법을 100% 온전히 다 지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율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는 자, 간음하지 않는 자, 도둑질하지 않는 자, 온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율법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란다. 너희들이 나를 닮으려면 요 모습이 너희 삶 속에서 보여야지.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잘 지켜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법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잘 지켜내야죠.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해 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내가 마냥 마음 먹고 잘 하려고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국 같은 거 왜 못해? 국 같은 교통벽주 왜 못 지켜? 그 도둑질 나 안 하면 되지. 나 간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게 얘들아 다 지켜라. 뭡니까?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율법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써 놓은 겁니다. 절대로 율법에 멈춰버리면은 그건 헛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계속 질책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이 미워서요? 아니요. 그 너머의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왜 너희들은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냐? 왜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냐?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모두가 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수시로 보인다는 겁니다. 잘 지켜야지. 쟤는 잘 지키지 않는데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그 너머의 것을 봐라. 그 너머에 내 사랑과 나의 은혜가 있다. 그걸 봐야지. 왜 아래 것에 멈춰버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이 누가복음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뒤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말로 안 되고 글로 안 되니까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데 누가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마태복음은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누가복음은 누구 모습으로 오셔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오시면요, 에이, 더 좋은 조건이었잖아. 저 사람은 막 몇백만 원씩 주고 과외 했잖아. 나는 과외 안 받았잖아. 당연히 저 사람은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지. 나는 안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시는 겁니다. 어떤 조건? 연약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제일 먼저 보는데 누가복음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분인데 오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친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은데 그분은 그 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그분은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의 사람의 아들로서 그 모습을 봤더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누가가 이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 세월 속에서 누가가 이 세월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훌륭한 귀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로 잘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가 그 신앙이 율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율법의 완성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복음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율법의 완성의 길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걸 발견해낸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인 것처럼 세상은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살기 힘들죠, 겉모습은. 그러나 내 안은요, 하나님의 이 충만한 기쁨이 용솟음 치는 겁니다. 언제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래서 누가는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에는 이 복음서를 그것 때문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 썼어요? 우리에게 지금 누가라는 이 기자가 쓴 겁니다.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들었죠. 자,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